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복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일깨어서 주님 받는 선거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례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내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더 큰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그때를 대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그 날이 더디 온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단의 사상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를 그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자.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죄악에 관양한 땅을 심판하고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데 1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들을 잘 감당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그 날이 되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의 자리가 진행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가 75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도무지 아들조차도 낳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얻은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70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언제나 지나갈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들이 고난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 강대한 나라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 도무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또 그리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지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죠. 메시아의 오심은 언제일까?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신앙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의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림신앙이 있고 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내일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기다림이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계획처럼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우리의 기다림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그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사도 베드로는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적 개념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들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기다릴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1000년도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적 하나님의 시간을 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당시에 이 긴박한 종말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많은 처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니 우리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하에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적 개념하고는 다름에 있어서 우리는 더디다고 지체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느 날 호련히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로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니 그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그저 내일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오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저 은혜요 감사하다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믿음의 삶을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새 소망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또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서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고 지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새 소망의 날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매 이제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난 속에 지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고 심령의 어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도 있을진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 맡김으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